이 시간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류 첫 번째 죄 그리고 가장 큰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알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원래 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이 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악을 조장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 이 악한 것은 이 세상 밖에서 들어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죠. 절대 따먹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지만 원래 에덴 동산이 창설됐을 때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유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선악과를 어떤 인간도 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뱀이 왔습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사탄의 우두머리, 악의 상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이용해서 이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사람을 유혹하죠. 그래서 1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첫 번째 말, 이 첫 마디는 하나님에 대한 모함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탄의 질문은 하나님을 너무나 인색한 분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보이게 만드는 질문이죠.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비춥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모든 음식을 너희들 마음껏 임의대로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풍성하시게 주셨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이런 질문 그 자체는 이 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단 그 모든 것들 중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단 하나,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이는 자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지금 하와가 이 직접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처음부터 치밀하고 그리고 작정하고 이런 악한 질문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떠나게 만들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다면 이 하와가 과연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뱀이 유혹을 할 때에 당연히 엄히 책망하고 그리고 내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가 오늘 어정쩡한 입장을 취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죽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다른 것을 첨가해서 인간이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죠. 하와가 이런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뱀은 이 하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범하는데 좀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이제 5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알고 선악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결코 절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말이 하와로 하여금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먹은짓도 하고 그럴싸하게 보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모든 선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가득했던 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은 약간의 진실을 담은 큰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죠. 그렇다면 오늘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후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냈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이 죄에 대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인류가 이 범한 죄의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풍성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이 사람의 지혜와 인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이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현장을 다스리는 이 대리 통치자로서의 지위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렸고, 그리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이 통치 행위도 행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돕고 돕는 삶을 사는 이 복된 상태도 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죄를 범하는 사건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생각할 때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히 누리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이 죄의 종로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유혹 앞에서 그것을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하여 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죄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 이것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의지로 이거를 뗄 수 없고 죄를 멀리할 수 없다면 이런 교묘한 사탄의 유혹 앞에 그것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을 취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없게 만들고, 그리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옆에 붙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 옆에 붙어서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
우리에겐 없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나타나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